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양재 모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모임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실은 오늘은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초에 6번째 나눔하고 10월 중순에 이 말씀 준비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나누면서 조금 미뤄져서 중간에 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뱃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비록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드렸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경험상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눈 사람은 기억이 잘 나는데 들은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다 싶고요. 오늘은 그 이제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 드디어 출생을 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걸쳐서 오늘 태어나셨는데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이제 다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버텼다가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나눌까 이런 생각도 했으나 우리가 늘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고 또 특히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맞습니까? 아니요. 예,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25일은 미정자매님 탄생일이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깨알 홍보했습니다. 네.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나라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라. 그 유럽이나 아메리카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은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고요.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에 있는 콥트 교회에서는 1월 6일에서 7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또 1월 28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탄생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쭉 지켜왔으면 혼돈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이제 막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절기 때만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간 순서에 따라 오늘 쭉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중에 앞부분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그에 해당되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좀 이따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지만
그 약간씩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해 보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그 똑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이 다른 것들을 보고 겉봐라.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도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불신자들이 또 많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우리가 다 같이 믿는 것처럼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 다르게 보이는 기사들이 왜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는 어떤 점이 차이가 좀 있는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맞는 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맞죠? 네. 자, 그럼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족하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보셨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이제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터키에 그때 가셨던 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사도행전 본문 하면서 헤롯 왕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출신 이방인으로서 로마 정부에게 되게 잘 보여가지고 정치 활동을 잘했겠죠.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서 그 엄청난 로마 정부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유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랬다가 BC 37년에 로마의 협조로 유대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가 BC 37년경인데 그때부터 BC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즉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했던 시기, 오늘 마태복음의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시기는 기원전 37년부터 BC 4년까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특히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거든요. 유대 역사를 연구한 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죽던 해에 월식 현상과 금식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월식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현대 천문학자들이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별자리 프로그램인데, 별자리 프로그램에 연월 일시를 따라락 입력하면 그때 그 지역을 이렇게 입력하면 전 지구가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스타벅스? 예, 아마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에 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그 프로그램을 핸들링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돌려보면 그때 BC 4년 3월 11일에 실제로 월삭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예수님 생일인가요? 자, 그때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가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건 언제다? BC 4년 그냥 월식 일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던 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헤롯 대왕은 어쨌든 BC 4년에 죽은 걸로 역사가들의 연구와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적어도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아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 1차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절 아까 읽었던 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기억나시죠? 시험 공부했었으니까. 아구스도는 성경에서만 나오는데 가물가물하시죠? 그럼 곤란하고요. 하여튼 같은 인물인데 이 아우구스투스 또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로마 초대 황제는 그 우리가 아는 그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그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그 로마의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대왕입니다. 그 아구스도의 통치 기간이 역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1년부터 AD 14년까지 총 45년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통치 기간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이름,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은 그 로마의 등을 업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좀 얍삽했던 왕.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통치 기간에는 겹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BC 31년부터 AD 14년이니까 그 안에 BC 4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일단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헷갈리시나요? 네, 안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통치 기간은 그러면 BC 31년에서 4년, BC 4년 사이로 조금 압축이 됐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구레뇨가 누구냐 도대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세계사 속에 퀴리니우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퀴리니우스, 즉 구레뇨의 그 수리아 총독 기간이 AD 6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AD 6년에서 7년. 그럼 또 앞뒤가 또 안 맞네. 이런 기껏 BC에 가 있었더니 또 AD 6, 7년이 웬 말이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조금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거봐라. 내가 이렇게 연구했더니 틀리다 이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학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처음으로 이걸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여기서 쓰인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처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이전에 한 것이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수리아 총독이 AD 6, 7년에 총독을 했던 뭐 어쨌든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그냥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론은 구레뇨의 통치 기간이 AD 6, 7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BC 6년에서 4년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 총독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두 번. 연임은 아니고 좀 쉬었다가 한번 또 재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피스 티브루티누스라고 하는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 파편에 보면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을 두 번 지냈다. 한 번은 BC 6년에서 4년에, 한 번은 AD 6년에서 9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꼭 약간 1, 2년의 차이는 나라들마다 그 달력 만드는 그 기술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앞에 일치하는데 BC 6년에서 4년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그 처음 총독이 되었을 때 했던 것이다라는 게 BC 6년에서 4년을 말하는 것이고, AD 6년에서 9년, 이 퀴리니우스가 AD 6년에서 9년에 있었던 호적 조사는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호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학설을 근거로 봤을 때 BC에 어느 때인가 있었겠구나. 근데 그 시기도 얼추 비슷하구나. BC 4년 이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시기는 BC 4년 이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출생 연도를 좁혀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 오늘 2장 3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2장 전체를 본다 그랬죠.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헤롯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헤롯 대왕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때 당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나이가 2살 이하, 2살인지 1살인지 빵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2살 이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아까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쯤 언젠가에 태어나셨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연도를 봤고요.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가 서로 왕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해서 다르게 보였지만 결국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면 또 그런 성극이나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 보게 될 텐데 자주 우리가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에 동방박사들이 3명이 와가지고 그 유향을 드리고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볼게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지금 동방박사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죠.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말구유는 뭐죠? 누가복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헷갈려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누가복음 2장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 찾아간 사람들은 누군가요? 목자들이죠. 동방박사가 아니죠. 말구유에 간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사람은 동방박사입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 왜? 예수님 말구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가서 본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집으로 이제 옮겨진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거죠. 그렇죠?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 터키에서 테일 형제님께도 들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출신의 천문학자들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란 사람이라고 이제 많이 보는데 가끔 조금 황당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뭐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기 예수님은
집에 있었던 거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와서 동방박사 경배하고 있는 장면은 성경적으로 틀린 장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조금 이 같은 사건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고 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역사적이나 또는 지리적인 자료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 재밌죠? 우리 모교순장 모임에서도 막 지도책 보면서 막 엄청 막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시의 역사와 배경과 지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책도 몇 개 소개해드리면 그 두란노에서 나온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이 6권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통독원에서 나온 조병호 박사님,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조병호 목사님이 쓰신 뭐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고대 전쟁, 성경과 고대 정치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기타 뭐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든지 뭐 배경 주석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가 13개 정도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을 모두 과학적으로 그 해석해내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약간 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조금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는 할 만하다. 그리고 불신자들 만나서 약간 그런 이제 좀 과학적인 증명으로다가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성경 권위만큼 믿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창조과학 강의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끝으로 예수님 탄생 기록에 대해서 이 마태와 누가의 그 기록자죠.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의 그 서술 관점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적용점을 좀 찾아볼 건데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관심 갖고 또 찾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었죠, 아까. 마태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동방 박사들, 많이 배운 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3절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묻고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탄생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누구냐면 뛰어난 학자들, 왕, 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즉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좀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2장 8절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끝.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동방박사 얘기는 누가복음엔 안 나와요. 헤롯 왕 얘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관점, 그 저자의 관점은 그냥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그냥 목자들, 그냥 평범한 베들레헴의 어느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양 치는 사람들이 누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가 기록한 장면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예물을 드리죠. 이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비싼 예물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유하기 어려운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가서 바칩니다. 예물로.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시골 목자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어요. 드릴 게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던 곳도 마태는 그래도 구유가 뭐냐 지저분하게 집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 갔다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허름하고 누추한 마구간, 말구유, 구유를 얘기하고 있죠.
또 지금은 계속 예수님의 태어난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2장 22절 이후에 보면 그 정결 예식 장면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8일 후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이런 정결 예식을 거치는 장면, 대략 한 80일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후에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지금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기 예수 엄마 산모의 정결 예식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2장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지금 이 레위기 12장에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면 그 번제나 속죄제를 위해서 뭘 준비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되 8절에 그 여인이 만약 그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즉 너무 가난해서 내가 어린 양을 바칠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다가 그냥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해라,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금 마리아는 뭘 번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번제물과 속죄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누가는 아주 친절하게 지금 아기 예수의 부모는 가난해서 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은 마태가 타겟으로 삼았던 고위층 사람들이나 누가가 타겟으로 삼았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모두 필요한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틀림이 없이 정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눈을 들어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물론 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단기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계신 줄로 저는 압니다. 때로는 예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예수를 알아. 나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그게 더 위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거기에 맞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8월 첫째 주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인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 군생활하는 애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주일날 쉬는 날인데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 아, 얘네들은 참 신앙이 좋은 애들인가 보다. 사회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애들인가 보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군에 오기 전에 절 다녔던 애들도 있고 천주교 다녔던 애들도 있는데 군에 왔더니 종교시설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쉽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군부대 입장에서는 군부대 측에서 보면 이 뭐 종교 시설을 뭐 어디를 가라 말아라 이걸 따지기 이전에 많이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을 권장해 줍니다.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군인들, 민간인들이 와서 군인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문해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위문들이 존재하죠. 뭐 큰 부대에서 모여서 돈 많이 들여서 뭐 연예인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빠이빠이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위문 행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때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 2년여 시간 동안 그 군복무를 하는, 그러니까 자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군복무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들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들이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일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실 부대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 군인들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 약간 불편하겠죠. 그러나 위문을 하러 갈 겁니다 하면 얼씨군 하고 보내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그게 종교 행사든 뭐든 위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그 전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노방전도도 많이 했었고, 우리 상원초등학교 또 조세일보 등에 가서 우리는 전략 직장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나 또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좀 모여봐 해서 사람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냥 위문해 줄 테니까 좀 모여줄래? 그러면 막 모입니다. 휴가자나 외박, 외출, 뭐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이죠.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이 궁핍하고 곤고한 그때에 정말 인생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데, 또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얼씨군 하고 모여줄 수 있는, 내가 전도 좀 할 테니까 모여줄래? 그러면 다 모여주는, 거기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대략 예상되는 인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군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개월 수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는 수 대비 신병을 많이 충원을 안 해서, 제가 3개월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부대 인원이 한 5, 60명이었는데 3개월 만에 35명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네. 이게 참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부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35명 중에
휴가 나가는 애들, 외박 나가는 애들, 외출 나가는 애들, 근무 쓰는 애들 빼면 인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대까지 지금 오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뭐 지금 오늘 내일 중에 파악은 되고 있지만 한 3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 저는 좀 많이 함께 해서 이런 일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문도 사실은 우리가 좀 준비해서 뭐 찬양을 불러준다든지 뭐 선곡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어른이고 우리가 더 형 누나들이고 또 직장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까지 준비할 상황이 안 되니 제가 이 삶에 대한 진솔한 간증과 또 이 찬양이 있는 CCM 가수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문은 그분께 맡기고 위문은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문은 그분께 맡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1대1로 붙어서 사형이나 전도폭발 전문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주고 들어주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생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가서 만난 그 영혼들 중에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는 도중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번 주 토요일날 저는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비비 양재 모임 그리고 우리 단기 훈련생들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른 어떤 스케줄보다 우선순위를 두셔서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도 방식이 될 텐데 아까 마가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가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과 마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좀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로 제가 공지를 했지만 이따 광고도 드릴 건데 내일 오전까지만 월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배차를 집계한 다음에 오후에 군부대 측에 이제 출입자 명단을 제가 넘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스케줄 조정 중에 있으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리정돈하셔서 오늘 혹은 내일 오전까지 신청 여부를 월요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 특히 나는 차가 없는데 나는 저 언니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싶어요. 또 나는 저 형제님과 차 타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서원종 형제님한테 알려주시면 배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연중 행사처럼 성탄절에만 기뻐하는 행사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로 기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태가 전한 복음의 대상과 누가가 전한 복음의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군부대 선교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서 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직장 가운데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